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370면이 되겠습니다. 370쪽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우회로에서 기뻐하는 그런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시련이라고 해도 되겠고, 또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이미지화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회로를 만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다가 길이 꽉꽉 막혔을 때 빠른 길을 놔두고 옆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체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우회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우회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을 하는 중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이가 학교를 가기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워낙 공주로 이렇게 대접을 받다가 학교 조직 이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참 그게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날마다 울고 그러더라고요. 밥도 잘 먹지 않고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체감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힘들어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보다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트를 좀 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준아야, 원숭이 알지? 원숭이는 잘 크려면, 원숭이가 잘 크려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스트레스 없는 원숭이보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더 잘 클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아빠, 스트레스가 뭐야?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뭐 친구가 너를 괴롭히고 네가 하기 싫은 숙제 같은 거 해야 하고 막 이럴 때 생기는 그런 우울한 마음, 뭐 이런 것들 하기 싫은, 그리고 지침, 막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해. 내가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빠,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저는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이 아이가 자기 가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긴장을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빠가 큰일 났구나. 이제 아빠가 그랬으니까 이게 나에 대한 불만을 이제 토로하는구나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비싸다고 안 사줄 때야. 지금 웃어보세요. 자,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뜨아하고 놀랬지만 정말 너무 웃겨서 한참을 낄낄거리고 길에서 웃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 안 사주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아이 수준에서는 그것도 큰 시험이 되겠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우회로를 만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요,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 시련들을 우회로를 만나는 자리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아요? 이런 기쁨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빠질 구멍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시고 저는 신학도 안 했고 일반 성도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아, 목사들아, 선교사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아, 우리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이 명령 앞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함께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회로에서 그러면 우회로를 만날 때, 길이 막힐 때,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비와 사건들을 만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우회로를 만나도요,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다. 어떤 우회로를 만나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에게 촉구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기쁨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모습이라면 이런 자신감은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뻐해 줄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단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온전히 기뻐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합시다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살다가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불평보다는 원망이 생길 때가 있고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로 우리는 책임전가나 원망과 그런 마음의 미움의 유전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런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유전자들로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른 유전자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바이러스로 전염되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전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길을 주님이 개척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다. 기쁨을 발견하는 게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발명하라, 없는 거 창출해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묵상하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온전한 기쁨, 시험의 자리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고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로 우리가 초대되었는가를 말해요. 기독교 신앙의 첫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열정이고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길들을 열어놓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신감 있는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온갖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회로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암과 연습. 차례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기쁨을 재발견하려면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우회로를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어떤 계획을 품고 우회로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냥 우회로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회로로 우리를 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이제 책에서는 플랜 B로 이끌어 갈 때, 그러니까 플랜 A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제 시간표 안에서 내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그 계획표를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표가 수정이 될 때가 생기는 거죠. 가장 빨리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제 이런 길로 걸어가야지 라는 플랜이 우리 편에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플랜들이 세워지죠. 플랜 A예요. 그런데 그 플랜 A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플랜 B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꿈꿔왔던, 기대했고 소망했고 우리가 걸어가려고 했던 길들이 막히는 거죠. 거기 장애물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지도교사가 죽거나 그래요. 지도교사가 죽으면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학위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지도교수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사시도록 돌아가실지라도 내 학위를 통과시켜 준 후에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학교에도 몇 분의 교수님들이 지도교수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셔서 학위를 영영 못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또 학위 과정을 마쳐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꿈꿔왔던 그런 길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플랜을 향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뻐하라는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도 그게 시험을 만날 때거든요. 내 플랜 A가 무너지고 플랜 B로 걸어가야 될 때에도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플랜 A가 산산조각 나는 자리에서도 아니 그 플랜 A가 어쩌면 산산조각 나는 자리여야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세요.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그 시험은 플랜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우회로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내가 생각했던 지름길들이 차단되어지고 먼 길을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나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때 같지만 성경의 지금 논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이끌어가고 싶은 플랜 B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순간이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이제 보세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갖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순간순간 무너져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플랜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우회로를 지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소명의 자리로, 콜링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목독케 하시고 그리고 그 플랜 B를 따라가서 되돌아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플랜 A로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플랜 B로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철이 들었고 성숙할 수 있었고 나를 위한 삶에서 타자를 위한 삶,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리즈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26살 리즈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나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지금 현재 26세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27kg으로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60끼를 먹어야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야 생존해. 병이 악화되어서 오른쪽 시력을 잃은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는 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시고 너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한다. 그런 말을 리즈에게 꼭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에 누가 그녀의 모습을 찍어서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아주 죽일 놈들이지 이런 것들은. 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삶도 힘든데 그런 악플과 직면해야 되니까. 그러나 리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목표들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좌절의 순간. 그 목표가 4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동기부여 강연자로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들을 하며 살겠다. 둘째는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셋째로는 대학을 졸업한다. 그리고 넷째는 가정을 이룬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운 것이죠. 26세인 그녀는 4번째 목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가정을 이룬다. 그걸 빼놓고는 나머지 다 이루게 된 거죠. MBC, CNN 등의 TV 강연자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요. 총 3권의 책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언론정보학으로 텍사스 주립대학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만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우러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뭔가 시련을 당하는 이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고,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인생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아픔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플랜들을 이루시며 그런 우회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그들을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쿠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평탄해지고 시련이 없고 시험거리가 없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시련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우회로로 가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자쿠 엘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던 상황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힘과 능력을 정확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도,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온갖 시련을 만날 때, 우회로를 돌아가게 될 때, 그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인내를 만들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만큼 소중한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결승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로 주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플랜 B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되는 대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유능함, 스펙을 온전히 가져라. 그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망일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귀한 열매를 누리는 자리는 능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유능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유능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이김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아름다운 달콤한 열매를 거두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플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상의 플랜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편해지는 플랜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장 평탄한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편안의 보장책으로 우리 주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상의 플랜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때로 우리의 플랜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고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의 플랜으로 우리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플랜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삶의 최고의 플랜 A가 사라지고 인생이 내 계획 밖으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라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플랜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그걸 인정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을 쓴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우회로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진정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플랜 A를만 따라가면요, 그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이 플랜 A가 무너지고 플랜 B를 따라갈 때는요, 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내가 나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의 플랜 속에 나의 인생의 전체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이 무너지는 자리, 내 계획이 깨어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아직도 영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안을 위한 플랜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거룩을 위한 플랜이 작동하고 있고 그 플랜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플랜 B의 여정은 사실은 지름길로 가지 않은 거잖아요. 우회로로 간 거죠. 그러나 결코 우회로가 아니에요. 그 길이야말로 지나놓고 가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지름길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먼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회로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다 아시죠?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시련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 주고.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라. 인내를 이룰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약 주고. 왜 하나님은요, 시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우회로로 우리를 때때로 초청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련이 만들어낸 결과, 그 시련을 지나서 만들게 될 열매들이 놀라울 것임을 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성경은 시련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련도 있고 시련이 또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회로가 없다고도 말해주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우회로가 없는 신앙,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말하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병주고 약주고의 논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자들이 때때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오면요, 극심한 환란이 오면 10중 8구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있지 않다. 결과도 봐라. 만약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실현의 때에 붙잡게 돼요. 그게 뭘까요? 다시 그래서 2절로 돌아가요. 2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를. 제 설교는 2절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다시 2절로 되돌아가야 해요. 자, 만약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우회로만 있는 게 아니고 플랜 A가 이제 깨어지고 플랜 B로 가는 인생의 걸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면, 결과가 이렇게 확실한 거라면 우리는 플랜 A가 무너지는 자리, 그래서 플랜 B로 따라가는 자리에서도요, 그냥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갈 때에도 기쁨으로 가야 된다. 온전한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저 이 악물고 인내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로 인내와 성숙의 여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쁨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이도 이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플랜 B의 길은 행복이 없이도 갈 수 있지만 기쁨 없이는 가면 안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뿌리를 둔 거예요. 환경에서 만들어진 소산일대가 많아요.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뢰에 뿌리를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고는 행복이 모래성 위에 건설된 집 같아요. 모래성과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가장 뼈아프게 놓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시험을 만나고 우회로를 만나고 자기가 가려는 지름길들이 차단되고 길이 꽉꽉 막힐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계신 무한한 계획, 그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플랜들을 주목하지 못하면요, 기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플랜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게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한 기쁨의 존재로, 그분을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로 디자인됐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시련의 때에, 우회로의 시기에도,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을 연기하고 감사를 뒤로 미루고 살아요. 이 문제만 사라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평생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평생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길에 동반자로 기쁨을 초청할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이 여러 가지. 인생의 우회로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고비고비를 순간순간 수도 없이 넘어가야 돼요.
위기의 순간들을 계속적으로 직면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한 가지 시험이라면, 인생에 그저 한 번의 그런 고비를 넘어가는 문제라면 간단하지만, 끊임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험의 연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는 인생의 길이라면, 우리는 늘 감사를 놓치고 살 확률이 커요. 기쁨을 놓치고 살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하겠다, 이 고비를 넘어가면 하겠다고 하지만 고비가 또 오거든. 또 위기가 오거든요. 또 어려움이 오거든. 그래서 감사를 뒤로 미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절대로 연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평생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을 기쁨으로 채워내는 삶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아니,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 우회로를 지나갈 때요, 기쁨을 앞당겨서 기뻐하세요. 언제 기쁠까요? 우회로가 끝나서 지름길임이 확인될 때, 늦게 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하겠죠.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은 불평이잖아요.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한 번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들을 끌어다가, 여기는 그 계획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끌어다가 그 기쁨을 앞당겨서 오늘을, 이 인내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채워내며 인내하며 걸어가야 돼요. 기쁨과 감사를 연기하고 살면요, 우리는 평생 몇 번의 감사와 길고 긴 원망과 근심으로 가득 찬 날들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고요.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사단은 기쁨을 빼앗아요. 감사를 빼앗아요. 그걸 방해해요. 저 신대원에 있어요. 신대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15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이제 학기 말쯤 이제 될 때가 됐잖아요. 인상들이 얼마나 요즘은 안 좋은지 몰라. 험악해요. 저를 쳐다보는 인생이 험악하고, 설교를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아주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오니까요, 우거지상들을 하면서 페이퍼 좀 줄여달라고도 하고, 그런 부탁들이 난무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너무 힘든다는 거지. 지금은 우회로라는 거지. 그래서 거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감사하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졸업한 선배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뭐라는지 아세요? 공부할 때가 최고였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을 때. 나오니까 공부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나오니까 제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사역에 이제 올인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거 알려주세요. 이런 등신들이 있어요. 그래? 공부하는 것들은 졸업하면 행복하다 그러고, 그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졸업한 이 등신들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평생 놓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서 안 행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졸업해서 안 행복하고, 기쁨만 놓치고 기쁨만 쏙 빠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기쁨만 쏙 빠진 삶. 이유는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연기하니까, 감사를 연기하니까 감사만 쏙 빠져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좀 보세요. 그래서 감사가 쏙 빠진 삶들을 사는 이런 얼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기쁨을 놓치고 싱글의 자유를 누리세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아내가 친정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찬송을 외치고 근데 잘 가질 않아. 우리 집이 넓어가지고 잘 가지를 않아서 큰 자유가 없어요. 또 결혼한 사람은 왜 결혼했나 막 이러면서 너 없어야 사는데 이러면서 또 결혼 생활에 기쁨을 놓치고 안 한 사람은 안 해서 기쁨을 놓치고 한 사람은 해서 기쁨을 놓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가지면요 아이가 없어서 기쁨을 놓쳐요. 잘 알잖아요 제가.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 불임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잘 알아요. 기쁨을 놓죠. 근데 아기가 생기면요 기쁠 것 같죠? 저게 왼수라고 그러고요 괴물이라고 그러고 외계인이라고 그러면서 기쁨을 놓죠.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면 아기가 없는 대로 두 부부가 살아갈 수 있어서 기뻐해야 되고 아기가 생기면 생겨서 또 기뻐해야 되는데 거꾸로만 간다니까 기쁨만 쏙 빠진 삶을 산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자, 아기가 없으면 없어서 좌절과 원망이 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소리치고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애가 크면서 뭐 자충우돌하죠 당연히. 속도 썩이고 사춘기도 지나가고 하는 건데 저거 누가 났어 저거 지가 났지 누가 나요 그러면서 감사를 쏙 빼놓고 살아요. 부모님들은요 손주가 없으면 한숨을 쉬어요. 니들은 옆집 봐라 결혼 일찍 해가지고 애들 다 손녀 손주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한숨을 쉬어요. 부모에게 그래 손주 보는 기쁨도 안 줘 이 불효 자식들아 소리를 쳐. 그런가 하면 손주 보는 부모들은요 죽을 맛이에요. 내 인생이 이네들 때문에 망가졌다 그러고 어디 갈 데도 없다 그러고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손주가 없어서 감사를 잃고 손주가 있으면 손주가 있어서 또 감사를 잃고 우리나라 정말 뭐 헬조선이니 어쩌니 떠들면서 외국에 살면 좋겠다 그래요. 외국에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정말 8년 동안 외국 생활도 했지만요 외국에 사는 분들이 조국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뭘 해도 뭔가 온전한 기쁨을 잘 못 누려요. 늘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전 인류 역사 속에 0.1%대 환경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고 살아요. 한국에 있어서 기쁨을 놓치고 미국에 가서 기쁨을 놓치고 할렐루야 기쁨만 쏙 빠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민 목회를 특수 목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란 놈은 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놓치게 만들어요. 기쁨보다 근심의 종이 되어 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플랜 A가 깨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롱하게 살아있고 너희를 온전한 성숙의 자리로 내가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같이 강조해 줌으로써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사수하고 살아라.
기뻐하면서 하는 것. 아멘. 기쁨을 붙들고 인내의 때, 인내의 시간 마련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라. 아멘.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설교 다 됐어요. 진짜 딱 1분만 더 하려고 그래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려면요, 온전히 기뻐하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기쁨을 재발견하려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돼요. 감사는 아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제가 3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그래서 감사 훈련. 그래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 평탄한 삶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 좋은 직장 주셔서 그래서 감사. 건강 주셔서 그래서 감사. 두 번째 더 깊은 훈련은 그래도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래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 세 번째가 절정인데요. 그러나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는 뭐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감사.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감사. 오늘 야고보 1장 2절은 바로 그러나 감사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는 1과 1의 과정,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와 그래도 감사의 과정을 지나면, 이 훈련들을 잘 쌓아 나가시면, 늘 감사하는 습관들을 쌓아 가시면 그러나 감사의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감사.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감사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감사를 깊이 회복하시고, 감사만 쏙 빠지는 생에 절대로 살지 마시고, 사단의 이런 보이지 않는 도전 앞에서도 감사만을 지켜내, 기뻐하는 일만은 양보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류승룡인가 얘기하잖아요. 그 웹 광고에서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광고 보세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는 거기다 감사, 치킨 대신에 감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드릴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이 시련이 끝나고 감사하겠다. 또 시험이 또 와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또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은 내일 드셔도 되고요. 감사는 오늘 여기에서, 이 시련의 때에서부터, 이 어려운 때에서부터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이죠.